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날마다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벗어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일에 합당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지난번 우리 은빛 작년에서 또 벚꽃 놀이 갔다 왔는데요. 너무 은빛 작년 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전 다음에 한번 보충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성경책은 비밀의 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절대적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비밀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실은 비밀도 가려져 있고 우주의 비밀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비밀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그 건물이 하나님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밀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비밀들은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의 심령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심령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누구도 그 마음의 심령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마음의 심령의 낙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 많은 보고가 있는데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들을 하루하루 보여주는 그 삶 속에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깨닫도록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지고 정말 그런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점점 교만해지고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다, 바울이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들은 아직도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도리어 바울을 비판하고 아볼로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아볼로와 바울은 마음이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함께 동역자입니다. 그 두 분들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자기가 할 일을 했을 것뿐입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고 말을 잘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어떤 분들은 바울을 따라가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가고 어떤 분들은 게바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어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아,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나를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의 매개체지 그들이 우리를 생명을 주거나 내 영혼을 한 치락도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서로 대적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대적하고 있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높아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이 타인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람은 거의 이기주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의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살았습니다. 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바울을 위해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전부 육신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도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 말씀 밖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내 유익을 먼저 따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사람도 자르는 시대입니다. 등도 돌아보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 하나를 철저히 희생할 수 있는 가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될까요? 참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제1대 목회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그 다음 후임자가 아볼로가 온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틀립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준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바울은 아볼로를 비판하거나 또 아볼로는 바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본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가 하나 뽑으라면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말하고 싶은 거 있고 모든 자기의 삶에 있었지만 모든 걸 다 통제한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한 겁니다. 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의 생애는 그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하지 말라면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어도 다 입을 다문 거예요. 바울은 철저한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삶의 본을 보여준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뭐라 했어요?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가 자기 지혜로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직 그것으로 바울 생애는 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교만해서 바울을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바울은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서 서로 대적하고 있지만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 미말에 두셨습니다. 미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본받은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바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바울은 그 생애 속에서 겸손을 허리를 꽁꽁 묶은 거예요. 왜 허리 묶었습니까? 허리가 풀어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허리띠를 바짝 메고 일평생토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신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보다도 못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렴이라. 왜 바울이 그를 본을 보였습니까?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정말 우리가 너희 앞에 본을 보인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게 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려면 가장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모임인 간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되거든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는 바울, 아볼로 그렇게 누가 구별했느냐? 어떤 특권같이 자기가 이렇게 구별시켜놓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구별시켜놨어요?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구별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별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의 미치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권위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질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단체처럼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특권층을 갖고 구별해 놓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희를? 그래서 바울은 그 구별된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해쳐버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떤 특권층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려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오래 다녔고, 내가 이 학연의 주인처럼 행하는, 절대 그런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구별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잘 지시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뭘 하십시오. 부탁, 어느 교회 안에 직원들에게 내가 부탁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내가 전도이라는 권위를 갖고 남용할까 봐. 특별히 그 권위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할 자격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갖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드러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들끼리 구별해 놓고 자기들끼리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것이냐? 그게 네 거냐?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줬습니다. 재능도 줬습니다. 또 물질도 줬습니다. 생명도 줬습니다.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을 왜 자랑하느냐?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노릇한 거예요.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왕 노릇합니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합니까? 천년 왕국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천국 왕국 천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왕 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왕이 돼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나라에 누가 통치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같이 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들이 왕이고 정말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지만 여기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데,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은 분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정말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미말이면 밑바닥이에요. 가장 낮은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육신의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교회당도 크고 돈 많은 사람도 가고 부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당시에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왜? 그 당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저주거리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 황제를 내 인생에 그들 앞에 굴복해야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질 않는 거예요. 내 왕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구원받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 미말에 두겠고 반드시 죽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대입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났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마 도망갈 사람 많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이기로 또 작정했다.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남을까요? 근데 사도들은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어요. 이탈리아 가게 되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2009년도에 거기 가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셔요? 경기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묶여서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 관중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흥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다가 딱 올라와서 텔레비를 잠깐 딱 틀었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전 우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웃으면서 환희를 부르는, 그들이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절대 저들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지식적인 사람들은 뒤를 물러설 수 있겠지만 참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는 사람은 감히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그 사도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바보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짓을 한 겁니다. 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강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지금 역사 속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주민을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관중을 들었던 그 환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한 주민을 흙으로 돌아갔어요. 다 한 주민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역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며 그 영광은 영원토록 영광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도 큰 차 살 능력이 있고 큰 집 살 능력이 있고 전 세계 여행 다니를 그런 능력이 있지만 다 포기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아무 빚도 없이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볼 때 마음속에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는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차를 사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된 그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되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지혜롭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자기가 볼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역설법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앞서간 사도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볼 때는 지혜롭고 자기들을 볼 때는 강하고 자기들을 볼 때는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미련하고 자기는 약하다. 나는 참으로 비천하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당신 길어봐야 한 달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달이면 죽을 사람인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 남을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공한들 그가 아는 것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강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비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늘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어리석다, 가장 바보다, 가장 비천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비천한 저희를 보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걸 주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개나 돼지 취급했거든요. 어디서 일거리를 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들을 아주 외면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거예요. 그때 카타콤의 굴들이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럽의 그 땅 속에 그 속에 몇백 개나 있습니다. 그 카타콤에는 굴이요.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습기가 많고 공기도 없는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 인간의 용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힘과 용기 앞에서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분이에요.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그 주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따라갔던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8장 보겠습니다. (8장) 35절 보겠습니다. (8장)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양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마귀 잡으로 죽인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 이기는 힘이 인간의 자기의 의지와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날마다 그 공급받고 날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혼자서는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면 여러분 진짜 교제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몸은 하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으셔요. 7절,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혼자 알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다 이론이에요. 깽가리예요. 내 마음을 넓혀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넓은 사랑이 언제 생겨요? 공부해서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늘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배우게 되면 사랑을 먼저 느껴요? 가시가 먼저 느껴요? 예? 상처를 받잖아.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교회 때 모르겠지만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 한 달만 같이 살고 싶어요. 왜? 저랑 좀 목사님 신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데 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한 달 나 살면 다 들통나는데. 한 달 같이 살면은 좋은 거 봐요? 나쁜 거 봐요? 저런 것도 목사야 그럴 거야. 같이 살고 나면.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같이 가까이 가게 되면 허물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전부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사랑해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그걸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 그 사랑을 갖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갖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내가 마음에 넓어지는 것이지 그런 경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상처받을까 봐 교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평생 가도 사랑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평생 가도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해봐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천에 있을 때요. 혼자 사는 할머니 저가 이렇게 축제 다니면서 병원도 다니고 다니면서 그때서 경험한 겁니다. 내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사랑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은 성도들과 함께 배워야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랑을 했던 거예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바울 역시도 그걸 이겨나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의 밥이 돼도 그것을 이길 힘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항상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항상 있어요? 아니잖아요.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딱 전해줘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요. 평생토록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 이론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이 또 뭉클하고 마음이 묘지고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 집회하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지금도 같은 교회 안에서 사도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으로 성경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책망했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굶어 죽이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솔직히 부끄러워요. 저는 때로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도 받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사랑을 뭘 받았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분들이거든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게 가능해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요? 얼마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욕하는 사람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응?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뭐하고 권면하니. 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 쓰레기일 거예요. 오물일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미련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에 섭섭하거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 보지 않았거든요.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 위해 사는 분들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분만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진 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했더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오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굶어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편합니다. 만약에 이런 편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처럼 자유함을 줬다면, 지금처럼 이런 물질을 그들에게 줬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이 믿음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생명을 던져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주인 주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해져 왔고, 이제는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들이 볼 때는 성경의 마지막 때입니다. 400계주로 말미암아 되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가장 힘있게 달릴 시대입니다. 가장 힘있게. 진짜 마지막 주자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비장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젖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받는 건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고난받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초대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본 그 삶을 보고,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잘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안 가요? 그들이 믿음과 타협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욕할 거예요. 왜 그걸 못 이겼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들은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밟아 가셨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고, 우리도 또한 역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부유하고 배부르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정말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그렇게 살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부유한 분들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 절 보고 좀 마치죠.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흔적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많이 좀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올 집회 때요 전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왔다가 끝날 때 보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왔다가 끝까지 말씀 들으셔야죠. 아니 시작할 때 봤는데 끝나고 가보니 안 계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좀 있으시고 말씀 좀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 마음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함께 꼭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전도 집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세상에서 구원거리가 되며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미움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함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영혼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